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일을 선으로 견뎌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19로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흘러가던 일상들을 바삐 사느나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우리가 이때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의 자리를 채워주세요. 혹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기쁨과 감사로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에서 나아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모든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특히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다해 위험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코로나19 간염 확산으로 등교 수업 일정이 조정되어 여러 차례 등교 연기 반복하다가 드디어 고3부터 등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고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많은 돈과 높은 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안정과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 자동차가 필요하고 유명한 인싸가 되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매일 조사를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속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과 꿈을 정하고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연교회 중고등부가 한마음이 되어 지옥과 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나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께서 힘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에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성실함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문의 아들들은 21살이 되면 자신의 기억만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1살이 된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마치 시험에서 잘못 푼 문제를 고치듯이 자신이 돌이키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실수했던 말도 다시 해보고 잘못된 연애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했습니다. 고쳐지는 과거도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는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지만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게 되면 미래가 바뀌어서 지금의 아들과 가족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과거를 되돌리려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좀 더 사는 것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조금의 그 시간이라도 소중하게 보내면서 아버지를 결국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내가 과거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탄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이유는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이겠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와 같이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며 놀라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휴가를 나온 군인이 부대에 복귀하기 싫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가득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길을 잘 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인도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찌어찌 감당해냈지만 다음에도 감당해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그에 따른 부담감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다가오는 28일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 전에 제가 이 최종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을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와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것이고 목회자로서 큰 책임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지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제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면 좀 능력이 잘 나타나야 할 텐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이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목회자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길 가운데에 그런 불안감이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길 위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필요한 것들 다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3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아멘. 첫 번째로 주님 옆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잘 다니는 우리 가족들은 왜 가정 안에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야 한다.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전해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인데요.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주님은 영광이 지나갈 때에 우리를 손으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설명해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는 그가 지나온 인생길이 사막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의 곁에서 그와 동행하셨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길을 가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을 때에 나는 너를 업고 다녔단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잠시 우리를 손으로 덮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인데요.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를 기억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를 잊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옆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좌절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또한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감사하며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헤매이고 허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손으로 덮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믿고 감사하며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 어둠은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